하루하루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남편이 친구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믿기지 않는 듯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는 큰 일을 결정하고 내 아내는 작고 사소한 일들을 결정하기 때문이지. 그거 말 되는군. 어떠한 일들인가? 월급 관리하고 집 사는 문제, 차 사는 문제, 적금 넣을지 깰지, 보험을 넣을지 말지, 명절에 시댁 갈지 친정 갈지, 외식으로 뭐 먹을지, 그런 잡스러운 일들은 모두 아내가 결정한다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자네가 결정하는 크고 중요한 일들은 뭔데 그런가? 남자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구온난화, 에너지 위기, 환경오염, 세계 평화 같은 큰 일들에 대해서만 고민한다네. 환경 문제, 전쟁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다면 이것은 허울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24장에 이렇게 기록해요.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맹렬한 불 같았다.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어디에 있었다고 기록하나요? 산 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도 우상을 만들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 신의 산 위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의 산 아래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일상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신의 산 아래에서도,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부족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감사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반석에서 물이 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만나가 내렸을 때 감격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때는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홍해가 닫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신의 산 위에서 영광을 보이시는가? 왜 예배당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가? 여러분, 신의 산 위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의 산 아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의 산 위에서 영광을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우리와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이러한 일상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의 주위에서 채색 옷을 입고 살다가 한순간에 종으로 전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던, 억울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말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종이 되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오게 하셨는지, 왜 나를 총리로 삼으셨는지 요셉의 나이 39대에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생이 쓴 글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첫 중간고사를 망쳤다. 국어는 80점대가 나왔고 등수로 따지면 3등급이었다. 영어는 98점이었지만 2등급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만점이 10명이 넘는단 말인가. 한 문제 틀렸는데도 10등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캐나다에서 사는 우리 자녀들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고등학생 1학년생이 이런 글을 써요. 내 꿈이 그대로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중간고사 하나 망쳤는데 한 문제 틀렸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다. 여러분 17살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요. 17살 나이에 시험만 망쳐도 꿈이 으스러졌다고 말하는데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것, 한순간에 종의 신분이 된 것,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은 채로 39살까지 이해되지 않은 채로 22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이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해되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요셉이 살 수가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3일이 지났어요. 동굴 속에 두었는데, 무덤 속에 두었는데 무덤에서 시체 썩은 내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살려놓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살려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무덤 속에 있었을 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실제 썩은 냄새가 날 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믿음을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막혀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먼저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어떠했을까요? 마리아는 처녀예요. 그런데 애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남편 요셉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 아내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할 사람 있나요? 천사는 그 상황을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행해 나타날 것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의 가정에서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둘째가 딸인데 얼마나 귀엽고 예쁠까요? 근데 이 딸이 한쪽 다리에 뼈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선천적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병원마다 아이의 다리를 잘라내야 된다고, 그래야 아이의 다리가 썩지 않고 건강할 수 있다고. 그런데 부모로서 어떻게 아이의 다리를 잘라낼 수 있겠어요? 그 예쁜 딸 아이의 다리를 어떻게 어렸을 때 자랐는데 딸을 자를 수가 있겠어요? 의사를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러는 것 같아요. 딱 한 의사가 한번 해보자고, 한번 치료해보자가 있는데 그 의사 말 믿고 그 목사님께서 그 의사에게 치료받고 있어요. 카톡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진통제를 먹으면서 잘 버티고 있지만 통증 때문에 이유식은 잘 못 먹고 분유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 특히 많이 아파하면서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견뎌주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면서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딸로 자라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가정에서 이 딸이 장애 가지고 태어난 것 이해되어서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의 상황을 창세기 39장에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때는 요셉이 왜 자신이 종으로 팔렸는지, 왜 종살이를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셔서 이 하루하루를 견디게 해요. 성도 여러분, 이 캐나다 땅에서 이곳에 사는 것이 맞는지, 이것이 과연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 맞는지, 여러분, 우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막막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을 기억하는데 참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복수형을 쓸 때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뭐뭐임, 뭐뭐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나임이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이 창세기 32장 말씀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이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로 겹겹이 둘러싸서 이미 야곱을 에서가 손도 못 대게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본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녀들, 아내 다 건너가게 합니다.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양과 가축, 종들도 다 건너가게 합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건너가게 한 것입니까? 반대죠. 건너가게 했을 때 에서가 죽이면 자기 도망하려고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는데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에서가 치면 자기 도망하기 위해서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와 같이 행합니까? 에서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는 것만 믿고 이해되는 것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제 오전 9시 30분경 편정희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전주에 살고 계시다가 늦지막히 캐나다에 오셨다고 해요. 캐나다에 오시고 나서 우리 이민갑 집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암에 걸려도 가장 전이가 쉽게 된다는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더군다나 수술을 하지 못하는 부위에 폐암이 걸리셨습니다. 급속하게 전이되어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편정희 집사님을 신방했을 때 이민갑 집사님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딸이 불러줘서 캐나다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아내가 하나님 곁에 갑니다. 편정희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구나.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홍해 앞에 섰다고 치십시다. 홍해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죽이겠다고 애굽 장병들이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앞에 서신다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빨리 배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배가 있어야 건너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죠? 어리석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갈라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앞에 서 있을 때 저의 부족한 믿음이라면 하나님 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 풀무불 다가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서도 그 가운데 그 불꽃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병을 치유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죠? 예수님, 저를 저 연못 속으로 좀 넣어주세요. 그 앞에는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어요. 더 좋은 길이 있는데도 연못 속으로 나를 좀 넣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병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믿음대로 믿음 주셔서 역사하시는가? 믿음부터 주시는가?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선이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양의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리아산 위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황금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황금을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 대신에 드리려는데 옆에 순양이,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귀한 황금 드리려고 하는데 저기 순양이 왜 있냐고, 당장 쫓아버리라고. 내가 믿음의 주관자 되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야 될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아닙니까? 마가복음 7절에 기록합니다. 스크린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지키겠습니다. 제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믿음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지 말아야 할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왜 믿음에 실패하는가? 왜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하는가? 하나님, 내 생명은 드릴 수 있는데 내 자녀는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제가 고난 받을 테니 제 자녀는 빼주시죠. 하나님, 이번 주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다음 주 예배는 학원 때문에 빼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주관자가 되어질 때, 내가 믿음의 경계선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는 온데간데 없는 오히려 진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이해하게 됩니까? 요셉이 언제 이해합니까? 내게 믿음의 주도권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믿음, 그 경계를 그대로 따라갔을 때,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섰을 때, 그때에서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만큼만 행하고 이만큼만 가고 나서 내가 믿음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루 이틀 길이 아닌 3일 길을 온전히 가는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2년 동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종으로 팔려왔는지, 왜 총리가 되었는지, 왜 애굽에서 이 자리에 있는지 22년 동안 이해되지 않았는데 39세 22년이 지나가 나서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이해가 된 이후로 어떤 삶을 삽니까? 소명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110세 마지막 죽을 때 110세 71년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러한 행복이 우리 헤브론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부유함보다,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진정으로 반석 위에 서는 삶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24절 요셉의 유언을 보세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자신의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말이 아닌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그런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가 팔렸던 것, 내가 총리가 된 것, 내 자신이 내가 주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구나, 지금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고백과 확신으로 나아가는데 이 가정이 흔들리겠습니까? 이 가정이 무너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무너지지 않고 쓰러뜨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왜 의심합니까? 이해하는 것만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해되는 것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시죠? 누가 설명해 줬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이해시켜 주시지도 않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정을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불의의 사고가, 왜 우리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설명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삶이죠. 그런데 이어집니다.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여러분, 이해돼서가 아니에요. 믿음 주셔서 붙드는 것입니다. 2절,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랬더니 2절 마지막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니까 소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어느새 소명을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어느새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홍해를 가들 만한 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큼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작은 믿음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생에 변치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만은 주님 붙들고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작은 믿음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여 주셨군요.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인생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